드립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동안 좀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교지에 가셔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사고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이 또 계세요. 또 성남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가셨다가 또 IS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참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신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심이 없으신가? 성도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저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저는 심각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이 세밀하고 친밀한 감동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또 이 4절 중간 부분에 모든 환난 중에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또 7절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마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고 있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성경이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웠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항거를 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항거하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아주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지금 다 빼서 그들을 다른 나라로 빼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강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인들도 당시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다 보니 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이다 생각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까지도 강제 추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해서 로마를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기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대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런데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자인데다가 또 워낙 알려져 있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에서 지금 고린도 지역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 가요. 찾아가는 거예요. 왜죠?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함께 이루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 강제 추방을 당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터전, 집, 그리고 직장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기고 상처받고 찢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오니까 로마에서는 이 고린도 지역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또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에게 빌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종교가 아니냐? 근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라는 말이 뭐죠? 강력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라는 말은 날카롭다, 힘이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본 의미는 따뜻하다, 부드럽다,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또 제가 살펴보니까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헨이라는 말은 자비, 은혜 뭐 이런 뜻이지만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어근이 있어요. 그 뿌리 단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의 이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구부리다. 아니 뭐가 매치가 잘 안 돼요. 아니 은혜가 어떻게 구부린다 이 단어에서 왔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하나니라는 말엔 구부린다. 누가? 왕이 신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인대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왕이 신하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권위가 상실되어져요. 왕은 권위를 가지고 신하들을 다스려야 돼요. 신하들이 말할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눈치를 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권위를 가지고 그 신하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주는 것은 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오른손에 주는데, 홀이 뭐냐면 이만한 이 막대기예요. 거기에는 술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내리기만 하면 그 신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더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열불이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어의를 받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너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야. 네가 왕이 되고 잘 먹고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놔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여왕을 만드시고 왕후를 만든 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왕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이 왕후도 못 나가요. 못 나갈 때 나가서 만약에 이 왕이 호를 딱 치면 왕후도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해요. 그만큼 왕에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는 왕 앞에 자기의 신랑이자 왕이지만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나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강단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네가 어찌하여 안 나온 성도들을 보느냐. 네가 지금 네 마음에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성도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서라고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제 마음이 추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전부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찬양하는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여러분,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선 거예요. 금식하며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내가 이제 왕 앞에 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금식을 명하소서. 그리고 나도 금식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11시 예배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금식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밥을 못 먹으면요, 얼굴이 말라지고 얼굴이 윤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 앞에 이제 이 옷을 입고 딱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갔을 때 보니까 왕이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너무 아리따워 보인 거예요.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호를 내밀면서, 왕후 에스더야,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마.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먼저 하고, 내가 오늘 바이어를 만나고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구부린다, 머리를 숙인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왕이었어요. 허리를 늘 굽히는 왕이었어요. 신하들을 향해서도 신하들을 함부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함부로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존중하고 신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에 저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둔 거예요. 구부린다. 그런데 클라이막스를, 이 정점을 찍은 구부린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 말구유관, 말구유에 거기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구부리신 거예요. 당신이 친히 말구유관으로 오셨어요. 모든 것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구부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부리신 거예요. 시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었다는 말은 구부리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구부리신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구부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알아. 나는 너희들의 슬픔도 알아. 너희들의 질병도 알아. 나는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내가 알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구부리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허리에다가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신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 거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좀 주책이 있어요. 주책 바가지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 발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고 내 얼굴도 씻겨주고 내 몸뚱아리도 좀 씻겨주세요. 이러고 앉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허리를 구부리신 분이에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직분을 받으시려고 왔어요?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제가 먼저 막 예배 끝나면 나가서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90도.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구부리게 돼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섬기세요. 아내를 섬기세요. 자식을 섬기세요. 구부려 보세요. 놀라운 일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이와 같이 바로 구부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섬김이었어요.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은혜란 이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은혜를 통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은혜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요.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자, 은혜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3가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은혜가 없대요. 두 번째는 감사가 없대요. 세 번째는 소망이 없대요. 네 번째, 용서가 없대요. 은혜란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장 12절 또 볼까요?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제 1장 15절 말씀을 또 볼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또 6장 1절로 2절 여러분 껑충 띄워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에 바울은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었대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막 불볕더위로 이 33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어요. 이 지역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나와서 전도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더 더우세요. 예수님이 이 더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도 지금 더워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생이 정말 힘든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힘든 것이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저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니 믿어져요. 아니 함께 하시는 게 알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번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이 여러분 제 인생의 제 목회가 거듭난 건 4개월이었어요. 진짜 제가 회심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근데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듣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래요, 설교의 말씀 여기 깊은 거 끄집어내는, 아니요, 은혜 받으러 오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8장 1절 또 볼까요?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는요, 8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이 헌금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험이 와요.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아요.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아까워요. 본전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21조, 여러분 21조 헌금에 대해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21조가 목사님 또 11조 설교하시는구나.
야, 돈 뺏어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 이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그때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김진수 목사, 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니? 아멘. 갑니다. 너 중국으로 들어가라. 주님, 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부흥이 돼서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 제가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나는 네가 중국에 들어가길 원해. 거기에 13억의 영혼들이 있어.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들어가면 좋겠어.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 제 사모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모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대요. 여보, 나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모님이 밥상을 들고 오다가 밥상을 쾅 떨어뜨린 거예요. 목사님은 아픔이었대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약 100개 이상을 세웁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민숙이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무슨 성경인 줄 아세요? 선교 일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선교지예요. 선교지에서 쓴 일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예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헌금이 아까워요. 내 몸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옥체를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요? 그 구원이 너무 크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갚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위대해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생명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8장 1절, 4절, 6절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9장 14절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또 13장 13절 마지막입니다. 13장 13절.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그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13장 13절에 은혜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다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은혜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뭐가 올까요? 여러분 강팍함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은혜.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오냐면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3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있으니까 입술에서 여러분 세상 노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노새 철모소 노새 늙어지면 못 너나니 오동잎 한잎도 부산항, 이런 노래가 아니라 안제나 소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가 아니라 은혜가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자고 있는데 내 입에서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하는 은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한 번은 그래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한참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가, 그때 이 히트 쳤던 노래 하나가 요지경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근데 왜 그때 당시에 PCS 폰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전화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불러야지 하는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 나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진짜. 은혜가 있을 때 찬송이 나와요. 은혜가 있을 때 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이 뭡니까? 기쁠 찬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상추에다가 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고기가 안 와도 돼요. 그냥 상추에다가 된장 싸서 밥 먹어도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야죠. 같이 걸어가죠.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실패해서 돌아갈 때 예수님이 함께 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안 보여요. 또 심지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이단자로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이 그때 보여지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보여요. 보는 것마다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만할게요.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한번 탄력받으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특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더 해보세요. 특히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확인 사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웃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셨군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 보잘것없는 종과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